요나 3장 다시 보겠습니다. 3장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지금 똑같은 말이죠. 첫 번째 일어난 말씀도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로 가라. 결국은 니느웨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여튼 요나에게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명한 것이 이제 그 뒤에 요나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였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자, 이게 지금 물고기가 큰 고래가, 이제 고래겠죠. 이제 아마 하여튼 고래라 이런 말은 아마 그 원어에는 고래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아마 고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고기네. 그냥 물고기입니까? 물고기가 어쨌든가 하여튼 뭐 그 정도, 어쨌든가 물고기든 고래든 큰 거대한 물고기가 배타 내놨는데, 지금 이제 니느웨 그 예루살렘 밑에 요바에서 그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이제 아마 니느웨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길리기아 다소 쪽이나, 정확하게 어디에 배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흑해 쪽은 연결이 안 돼 있을, 밑에 땅 속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길리기아 다소 이쯤이나 그 근처에 어떻게 배타 내놨다면 거기서도 뭐 한 200km 가까이 되겠죠. 니느웨가 2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를 뭐 한 열흘간 걸어갔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당시에 뭐 교통수단을 통해서 갔으면 자기가 한 일주일 정도 갔든지, 어쨌든가 좀 하여튼 니느웨라고 지금 갔습니다. 가가지고 니느웨로 가니라 지금 갔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이게 지금 그 고고학적으로 니느웨를 발견해서 그 파악을 해보니까 한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정도 비슷한 조금 그런 정도로 큰 어떤 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니느웨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성읍이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3일 걸을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인데, 이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되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라. 아마 쪼맨한 소리로 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는데 아주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다니는 게 아니고 대충 다니면서 뭐 3일 길을 정성들여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렇게 말한 것 같지는 않고 빨리빨리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문이 열려 이런 식으로 했는지 어쨌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 말만 했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뒤에 말 그 회개하면 너희가 안 무너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말은 싹 빼뿌린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하늘나라 가서 내가 물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참 굉장히 놀라운 반응이 나오는데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참 이게 소문이 안 들어왔으면 이 풍랑이 일어나고 이런 그 풍랑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 선원들이 가서 했든지 그 소문이 먼저 일어났든지 그 먼저 온 거예요. 이 요나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소문이 먼저 와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왜 베드로 사도가 한꺼번에 설교 한 번 하니까 3,000명이 5,000명이 돌아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들었다든지 그 소문을 들었다든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분들이 알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지.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거 착각해갖고 한번 설교해가지고 뭐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하고 글쎄요. 아무리 그 운동장에 모아놓고 해도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런 일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마지막 하나님께서 어떤 마지막 때 어떤 그런 일을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보통 뭔가 소문이 들어갔다든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런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 소문이 있는데 요나가 나타나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저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하니까 아마 막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살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자 지금 제가 이 말을 시작하기 전에 역사적인 배경을 약간 설명했습니다. 우시야와 그 9대 왕, 10대 왕, 유다는 9대 왕, 10대 왕이라고 하면 적어도 그 다니엘이란다. 다윗이 그 나라를 세우고 임금으로 지금 나라의 왕으로 다스린 그때로부터 300년 정도 이렇게 지났을 텐데 최소한 그 정도는 지났을 텐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그 우상 숭배가 팽배하거든요. 이쪽 북쪽 이스라엘은 막 우상에 쩔어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에 쩔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불과 어느 정도 사람만 남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 예배드리고 이랬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도 그렇게 지금 우상에 쩔어 있고 회개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안 일어나는데 이 이방 니느웨는 그 당시에 정말 가장 번성한 그 도시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이 지금 도대체 뭘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해도 안 되고 이 말고 기록되어진 문서를 기록한 이 대언자는 이 세 번째지만 그 위에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나반이 누굽니까? 많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었거든요. 보냈는데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지금 지경입니다. 그런 지경인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물론 소문이 갔겠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한 번에 굵은 베옷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런 지금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왕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이 봐보세요. 그리고 그따다가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렸다는 소리는 아마 그 역사적인 문서도 있다는 소린데 뭐 제가 그런 것까지는 다 모릅니다만은 안 그래요? 이런 조서를 내렸으면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도 한 말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다 그 문서가 있잖아요. 그 옛날에도 그거 다 있었잖아요. 우리 옛날에 왜 성정원 일기라든지 그 연속극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조서를 내렸다는 이야기, 그런 것도 했다는 소린데, 이방인 그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그들은 죄에 앉아 회개하는데,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이거 정말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어떤 그런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세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과 미국과 대한민국이라 그럽니다. 그 역사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풍족하고 이렇게 지금
정말 이만큼 잘 살았던 적이 어디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한 세대 위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가 어쩌고 이랬던 시대 사람들이에요. 저보다도 불과 한 5, 6년 위의 사람들은 어릴 적에 옥수수 가루를 학교에서 나누어 주는 것을 먹고 자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아직 못 느끼고 살아요. 제가 65년생인데 저는 그런 걸 못 봤는데 불과 나보다 5, 6년 위의 사람들도 그런 걸 알고 사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등 따시고 배부르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아니 불신자 모른다는 거는 냅두고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너무 지금 모르고 너무 정말 교만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요즘 너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누가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아이 왜 이래 지금 엉뚱한데 자꾸 하지.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참, 이렇게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교계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정말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보고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교회 예배가 막혔는데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정부에서 이리 끌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면 저리 끌리고 목숨을 내던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할 사람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 한 분뿐인가? 안 그래?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실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려고 하는 재앙이 물러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요나가 매우 우실 4장 요나가 매우 우실하고 성내며 참 요나의 반응을 보세요. 참 하여튼 너무너무 요나라는 분은 참 대단한 분입니다. 내가 이분 참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요나가 그리고 이분이 정말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성화는 좀 우리가 볼 때 성화는 좀 덜 되신 분 같은데 뭐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뜰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나라가 유다가 사는데 이스라엘이 사는데 하나님 이런 말이죠. 그죠? 참 너무너무 잘합니다. 아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정말 참 이렇게 한다 해야 될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참, 그래도 이 니느웨가 망해가 자기 나라가 사니까 이렇게 이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뭐 이 나라를 한번 없애주시겠나 싶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참 이분의 성업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저는 저와 여러분은 아마 안 겪었죠, 그죠? 근데 일제시대 그 당시에 일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뭐 종교 지도자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기독교 지도자한테 나가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면 일본을 뭐 기도하는 거는 그래도 뭐 할 수 있다 치지만 너 이대로 하면 망한다 라고 나가서 외쳐라 해가지고 정말 그 외칠 수 있겠으며 너가 회개해야 산다 하고 그러면 회개하면은 한국은 계속 뭡니까 거기에 잡혀 있는 건데 35년만 해도 긴데 36년 37년 40년 50년 갈 수도 있는데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안 쉬운 거예요. 요나가 도망가는 게 어째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애국자예요. 저처럼 말하시는 분은 없던데 이때까지 보면. 나 이런 소리 하면 교회에서 안 쫓겨날란가 모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앉아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혹시라도 이 니느웨가 망할까 싶어서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항변 비슷한 거죠. 하나님 앞에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시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우리 하나님도 정말 참 너무 참 재밌다 그래야 될까. 동풍을 불어버리면 그거 어떡하냐고.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로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니라 참 안 그렇겠습니까? 진짜 동풍까지 불어버리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런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왔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참 이 하나님의 놀랍고 깊고 크고 넓은 그 청량하기 어려운 이 사랑 앞에 우리 너무 좀 입을 너무 쉽게 나매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가 이분도 이 요나라는 분을 통해서 이 니느웨는 이렇게 돌아오는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라 그럴까 그런 마음이 좀 느껴지죠. 자기 백성은 안 돌아오는데 이방은 돌아오고 대한민국은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등 따시고 배부릅니다. 세계 10등 국가니 12등 국가니 경제적으로 너무 등 따시고 배부르다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을 너무 덩하니 합니다. 우리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께
그 말씀이 머리만 커져 갖고는 소용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이래 말한다고 해서 뭐 더 가슴이 뜨거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단은 이해를 하고 말씀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온전히 자리를 잡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다른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는 마음으로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이분처럼 나라를 사랑해야 되죠. 꼭 정강훈 목사님만 사랑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정말 좋은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이 마지막에 한 민족이 저 이스라엘을 도우러 가는 그런 놀라운 민족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름도 한 민족 아닙니까? 뭐 그렇게 될지 어떨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우리한테 있도록 정말 이 죽음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사 하고 기도하면서 회개도 하시고 하여튼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이걸로 요나서를 마치겠습니다.